자, 광고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청년들이 뭐 궁금한 게 되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원들이. 그래서 혹시 세상이 품고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한데 좀 알고 싶다. 성경이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 선하게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시지.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뒤에 여기 뒤에 놓을 테니까 전사님 A4 용지랑 메모지 해서 시시각각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서 넣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가지고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얘기할 테니까 제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 설교는 청년부 설교 때 하지 않고요. 청년부는 우리가 원래 말씀 하루에 원 메시지로 가야 되니까 제가 금요 회복 때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설교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인정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물 중독, 뭐 그 약물에 빠져 있는 거죠. 게임 중독, 뭐 그런 거 마찬가지고 인정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정 중독과 관련된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인정 중독이라는, 그러니까 중독이 붙으면 무조건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키면 되고, 세상에도 중독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 중독은 주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무인도에 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것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행복해, 내가 뭐 대학에 나오고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무인도에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정 중독이 올까요? 안 와요. 아니면 나의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실패하거나 망했을 때 몹시 괴롭고 힘든 이유는 무인도에 혼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 외모를 가지고 뭐 평가할 사람이 없고 내 학력을 가지고 평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인도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고독한 거예요. 저게 또 다른 섬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정이나 학교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도 어디 감정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보이려고 막 SNS에다가 막 올리는 것들 있죠. SNS 막 뭐 이렇게 막 먹은 거, 뭐 갔던 거, 막 이런 거 막 올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뭐 인정받고 싶고, 나 이런 거 했다,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갔다, 이거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얘가 지금 뭔가 아프다, 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다니까요. 그거 왜 나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걸 올려요? 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속을 꿰뚫어 보고 있나? 하여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인정 욕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멋져요. 막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인정받는 것이 지나쳐서 인정 중독이 되면 인정받는 것을 의존하게 되면서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들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올리면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막 달아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몇 개 달렸는지 그거 막 개수 세고 나의 가치를 그걸로 평가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유튜버예요. 저도 유튜버예요. 예, 저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1명이에요. 이 정도면 한 교회를 꾸려도 되겠죠? 121명이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팔로우 많이 달고 좋아요 댓글 달게 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듣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잘 보이려고 뭐 인정받으려고 그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댓글도 저는 안 달게 돼 있어요. 안 달게 해놨어 일부러. 왜냐하면 그 댓글 좋은 것만 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설교가 그따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달면은 또 막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 중독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거 못 하는 거죠. 121명밖에 안 되는데 허접해 이런 걸 어떻게 유튜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관계에서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미움받아도 그냥 툭 치고 나가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닌데? 그러면 되거든. 뭐 회원이 121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유튜버예요? 그렇게 나는 그 목적이 달라. 나는 생명 살리는 게 나의 목적이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구독해달라고 뭐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거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관계와 감정에 끌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친 거예요. 인정 중독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책임감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라는 그런 거에 실수, 자녀들의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들의 향한 연민, 이런 어떤 자녀들의 사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아들이 죽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기를 그렇게 얻었는데 막 땅이 추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죠. 막 수습하고 싶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인정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벗어나세요 빨리. 네? 자유로운 영혼이 되세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올리든 안 올리든 상관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가정은 더 큰 비극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 중독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인정 중독에 벗어나려면 이제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다윗이 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소문을 확인하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어떻게 해요?
드러눕고, 드러누웠다는 얘기는 기절했다 그런 얘기예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죠. 이미 2년 전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그때 다윗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뭐가 죄인지 암논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를 재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인정 중독이에요. 체면 때문에. 왕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정도 무너질 때가 와요. 질병에도 걸리고 실패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실패와 망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감추고 떠나고 창피하게 막 이렇게 숨고 그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워서 사람 때문에, 인정중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셔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절 따라해 봅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네, 별 인생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나를 우습게 생각할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는데 내 이미지가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 나올 수 없을까? 뭐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죠. 그렇게 감추고 숨기지 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내 갈 길 가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분명히 죄악이고 또 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해결하면 돼요. 아니 이때 다윗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암논 이놈의 새끼야. 응?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나 말씀이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징계 안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청년부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느 예배든 나를 치신다. 나를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내 생명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분별해야 돼. 그거를. 듣기 싫어 목사님 설교. 이게 나 공격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청년 때는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돼. 청소년부까지는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애들 막 그냥 우쭈쭈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줘도 안 나오잖아요. 어쩔 땐. 그렇지만 청년의 때는 아니야. 청년의 때는 진짜 칼 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또 회복될 부분은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공동체 할 때 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실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실수가 어느 날 내 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지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소그룹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침묵은 사랑이 아니에요. 침묵은 또 다른 무관심이고 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죄의 문제를 외면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알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그때 성전에서 죄를 졌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죄를 졌을 때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요. 따끔하게 야단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도 무너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사역도 무너지고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니까 죄를 방치한 결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작은 무질서, 잘못된 거, 그거 방치하면 더 큰 문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유리 하나 깨졌네? 그 다음날도 보니까, 안 깨진 거 그대로 놔뒀네? 에이, 저기 그냥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하나 더 깨자. 계속 깨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 깨졌으면 빨리 깨닫고 고치면 돼요. 다시 갈아 끼우면 돼요. 또 깨지면 또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니까 깨진 채로 그냥 방치하면 다윗의 가정처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놓치고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하나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 계속 쌓이면 그 쓰레기장이지 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규칙을 묵인하고 무질서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무엇이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지, 깨진 유리창이 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때 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띄워주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는 나의 욕구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이 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소그룹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압살롬은 다말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거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형 시작.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멜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불편한 문제를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중지하지 않고 감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밧세바 사건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뭐 말할 수 있어? 아유, 나도 그랬으니까 애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침묵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내 삶의 문제로 진실하지 못하면 내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부모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부장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후배들에게 내가 부적절한 삶을 살면서 내가 대충 그냥 살면서 죄란 죄 지으면서도 그냥 교회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면서 그런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 못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선배들이 있다면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년의 때를 보내는 모습을, 귀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불편한 진실과 정면 돌파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쵸? 죄를 졌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려고 할 때 드는 생각이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괜히 꼰대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관계가 어색해질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한번 묵인했더니 죄가 계속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 그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고요.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막 절하고 있었잖아요. 우상 중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중독되어 왔던 게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떨어져. 말이 안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제 가야 되는 이 초장인데 첫 밤부터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우두머리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물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아, 죄가 있거나 내 삶에 좀 어렵고 불편한 게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했지만 침묵하지 않고 솔직한 나의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감정보다 진리,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34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구술은 어디냐면 외가댁이에요. 압살롬의 외가댁. 압살롬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어서 아마 제가 볼 때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있을 때 정략 결혼으로 구술 지역에 있었던 그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피할 데가 어디겠어요? 외가댁밖에 없겠죠. 그 외가댁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우리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몇 년? 3년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암논을 죽이려고 2년 계획했죠. 그 다음에 구술 땅에서 몇 년? 그러면 전체가 몇 년이에요? 5년 동안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5년.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에 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왕을 계승해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보면 암논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기르압이라는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아비가일 알죠? 지혜로운 여인. 그 남편이 나발이었는데 다윗 화나게 해가지고 다윗이 칼 차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바보 같은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여기 먹을 거 잔뜩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는데 나발이 죽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여인 불쌍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르압은요, 여기서 역사 속에서 여기서 이제 안 나타나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아비가일이 똑똑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이 왕자들 세계에 남아있으면 분명히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이미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없죠? 그럼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순서란 말이에요. 암논 죽었죠. 기르압은 사라졌죠. 그 다음은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 다음 계승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압살롬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죄진 거는 다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어떤 놈인지는 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왕이 계승할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다윗도 비정상이에요. 우리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도 이 모양인데 우리도 예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렵겠지만 진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학교에다 직장에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흔들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큰 순간에도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딱 쳤는데 건질 자 구원받을 자 그물을 하나님이 세상에 딱 쳤을 때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청년부에서 그물 치면 30%만 살아남는데요. 30%만. 그럼 100명이면 30명 살아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물을 딱 쳤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건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역하다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 다윗이. 그 나중에 압살롬은 또 처참하게 죽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잖아요. 사울 왕.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는데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사람 비유 맞히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 청년부까지 왔는데 그 신앙의 전통,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흐트러버리지 말고 진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 혹시 막 나를 막 흔들거나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 혹시나 죄에 빠져 있었다면 그때 진짜 큐티인 펼쳐서 우리 은진이가 그냥 카톡에다가 이거 오늘까지입니다. 큐티인 구입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순간에 딱 말씀 펼치고 오늘 말씀이 뭐지? 가만 오늘 말씀이 뭐지?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감정에 치우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번 오늘 나눈 그 적용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향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흔들렸어요. 죄를 방치했어요. 징계를 미루었어요. 연민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하다 그랬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박수 치는 거에 너무 미혹당하지 말고, 우쭈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도 말고, 좋아요, 댓글 다는 거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